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전반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소설이고, 후반부는 결국 잡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결박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또 빌립이 집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이니 내려가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확고한 자기 의지를 밝히자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보내줍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일까요? 바울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성령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은 간다,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이고 팩트인데 왜 해석이 다를까요?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이 들어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선택이 사역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희생해도, 손해봐도, 매를 맞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며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9절에서 선교사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 보고가 자기 유익이나 자랑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선교 보고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장로들의 권유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참석을 합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신념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대중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바울이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고 충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의 행동은 그 당시 사회의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소동이 일어나 바울과 충돌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신성한 성전 중심의 시오니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혁명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면 우리의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혁명에 실패한다면 그건 큰 조롱거리이자 수치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바울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히 와서 그를 감옥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투입시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3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 제각각 달인 소리를 지릅니다. 천부장은 소란만 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이 신념이지 그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군중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소리만 지르지 성령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념은 제각각이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념이 믿음으로 둔갑해서도 안 됩니다. 왜 복음에 힘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내 안에 내 신념만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까요? 유대인 군중들처럼 각자 자기 신념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잡혀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그 여정을 수행해 나갑니다. 믿음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시은소교회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손해보고 욕을 먹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